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며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 정말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이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 보통은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주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됩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왜 관심이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간 대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이자 말세가 되고 그때 모든 이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중에는 그 관심이 너무 좀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이게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비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성경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 이걸 왜 이단이라고 이게 우리 정통적인 교단에서 얘기하냐면 이 말세에 대한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 때문에 그들이 사실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왜곡된 종말론, 왜곡된 말세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말하기를 기존에 있는 교회 가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해. 우리한테만 와야지 구원받아. 그러면서 저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데가 핵심이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다. 곧. 근데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우리한테만 와야지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 그러면서 집도 팔고 가족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와라. 이런 이제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게 말세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기근이라든가 지진 같은 큰 자연재해가 이제 일어나거나 아니면 올해 보면 이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전쟁인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세계 그냥 각처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뉴스 같은 걸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막 휩쓰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코로나가 이제 질병이 창궐하고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크게 이게 막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유튜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막 지금이 뭐 마지막 때고 말세고 이제 뭐 징조를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감도 들지만 두려움도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유튜브 쭉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 영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듣게 되면 사실 이단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이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종말론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두려움, 겁남 이런 것 갖고 막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말세가 맞습니까? 제가 항상 질문 드리면 항상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말세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입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대답이. 말세가 맞지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 마지막 시대의 기준과 개념은 뭐 유튜브라든가 사람들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완성하셔서 영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가 열렸고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끝나고 완성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재림의 때에 이 마지막 세대가 끝나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뭐 마지막 때인지 뭔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살다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거 마지막 때가 아닌가, 말세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시대가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말세를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인 줄도 믿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말세가 곧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증상, 현상, 이런 일들 보면 이제 곧 이제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두려움을 심겨주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말세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때 우리는 아니야, 이미 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매일매일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현상 이전에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19가지 악한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이르러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쭉 10절에 보면 1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악해요. 악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말세가 이를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이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악한 성품과 행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19가지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세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악한 행실인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여기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에 쭉 서술되어 있는 19가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여전히 이런 악한 행실들과 잘못된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악하다고 비난하는 글을 남긴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남긴 저작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말세 때 이러한 악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말세 곧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한 행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님께서 구원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라는 얘기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행동들이 좋지는 않지만 뭐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좋지 않다. 그 정도로 판단하지만 뭐 사회생활하기 위해선 또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들이고 뭐 남들이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자랑할 수 있지. 남들이 다 비방하니까 나도 그냥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 크게 거리끼지 않은 것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도 않고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것은 선하다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일과 합당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 때가 이르러라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19가지 쭉 얘기하는 이것들이 더 이상 너에게 적합하지 않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성품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1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고 얘기하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이 특별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봐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눈뜬 장님에 불과한 거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을 하신 이유가 너희가 지금 본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차라리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분별력이 잘 없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얘기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눈이 있으면 봐야 돼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 그건 죄입니다. 영적인 눈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보게 됐을 때 특별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악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살펴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악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요. 사실 이 본문 19가지 악한 현상은 모두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다른 열매들입니다. 근원은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다른 겁니다. 이런 악한 현상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보통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바꾸려고 씨름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얘기 나올 때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내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면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노력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현상만을 없애려는 시도는 사실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바꾸거나 제거하지 않은 채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나 현상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효과 있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실패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악한 성품과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나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2절 상반절과 4절의 하반절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4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실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합쳐놓으면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모든 이 악한 행실과 악한 성품의 뿌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열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르게 사랑해야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무가치.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각각의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존엄하고 존귀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바르고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를 너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상도 망가질 뿐더러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그냥 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악한 성품과 행실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왜 사랑합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좋고 이걸 갖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쓰는 게 나에게 불행하고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불행해진다 그러면 돈을 몰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즐겁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자랑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딴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이 교만할 수 있고, 이게 다 자기 사랑하는 그 나를 위해 살려는 어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실들이 나오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만 바라보며 사는 바로 그 영적인 경향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채 악한 행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구라도 다 아우 이건 악하지 얘기할 만한 것들이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쭉 읽을 땐 사실은 나에게 뭐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인격과 성품과 행실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은 제가 8년 목회를 하면서 물론 때로는 충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금방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쭉 얘기 들어보면 크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5절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성도답게 행동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드려야 될 예물도 헌금도 드립니다. 성경도 주기적으로 읽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헌금도 올리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의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과 삶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대로 나에게 될 걸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걸 통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경건함을 통해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모습은 참 경건하지만 그게 전부인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도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악한 현상들이 뭐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5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또 우리를 내면부터 새롭게 하는 경건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교회 생활이나 잘하자는 생각으로 경건의 모양만 겨우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뭐 24시간 계속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때로는 급하게 기도할 때,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적인 경험과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5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나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얘기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사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바울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돌아서라라는 얘기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나는 사람, 관계 맺는 사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주님 저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얘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이 세상을 물들어간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를 본받아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오십니까?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오는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더 자기를 드러내시고 더 그들을 돌봐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나가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놀랍게 경험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언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딸려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널 만나주겠다.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주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방향,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이 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상관 있는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세 때에 악한 성품과 나쁜 행실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망하고 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겨우 갖춘 듯 하나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사람도 여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낫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된다면 마지막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리라고 한 악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럴수록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이 바울의 영적인 명령을 오늘 나를 향해 주신 명령을 알고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본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시작된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고면했던 그 말씀,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적인 태도와 시대적인 흐름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대가 어둘수록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찬란히 빛날 수 있게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